환경의 문 중등부. 보고 싶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설교 노트 잘 쓰고 있죠? 이곳에 와서도 설교 노트 쓰는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안녕. 친구들 집에서도 찬양 잘 따라 부르고 있나요? 이곳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만나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가사를 보면서 행복하게 예배드릴 날이고 오겠죠? 잠깐! 여러분, 우리 중등부실 음향시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기대해보아요. 기대해보아요. 사랑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멘트를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뭐였지?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설교 노트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까먹었어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선생님은 보호자이다. 선생님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의 보호자이다. 중등부 선생님은 저희에게 안경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중등부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쌤들은 나침반이다.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때문이다. 중등부 선생님은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중등부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중등부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불과 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음식도 데펴주고 어둠도 환하게 비춰주고 냉수로부터 지켜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지식을 주시고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선생님들은 불과 같은 존재이다. 중등부 선생님은 증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앞에서 빛을 비춰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내 든든한 지원군이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했던 내 고민들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기도로서 응원해주시는 내 든든한 지원군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또 5월의 절반이 지나가네요. 5월 17일 또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환경이 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달라지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등부에 와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준비되셨죠? 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하시네
시간 우리 선생님이 대표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제약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이 기간이 마냥 지루하고 힘들기만 한 시간만이 아닌 주변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면 좀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가족들과 더욱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쉽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는 시간이네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저랑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땅에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들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 새끼 암양 7마리도 내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내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양들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뜻으로 이 양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많이 나오죠. 브엘세바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엘세바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브엘세바라는 도시 이름이 생겨났는지 그것을 오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어지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웃음이 실제로 진짜 웃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 나중에는 그 실제로 하나님 주신 웃음이 되었어요. 이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누구를 주셔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지난주겠네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 웃음을, 불신의 웃음을 확신과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았어요. 사실은 이것은 정식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사랑과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은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은요, 이스라엘 땅의 절반 이상은 다 사막으로, 광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사막과 광야는 물이 없고 비가 잘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물이 있고 비가 내리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사막과 광야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네게부 쪽의 광야 지역인 그랄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왜 이곳에 살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직업은 뭐였냐면요, 농사가 아니라 목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지역에서 베두인들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들의 주된 일은 이 땅이 귀했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대단히 귀했죠.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인 광야 지역에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뜻밖의 손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지금 이동하면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처음에는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진짜로 믿어요. 왜 믿냐면요, 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정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서 주일마다 예배를 빼먹지 않고 늘 드리셨어요. 그걸 이제 네 글자로 주일성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냐면, 그 농사를 짓다 보면 눈이 여러 개이면 이제 제일 바쁠 때가 있어요. 모를 낸다든지 혹은 농약을 쳐야 되는지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벼를 갉아먹는 전염병이 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급하게 농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저희 아버님의 철칙이 뭐였냐면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리 급하거나 아무리 바빠도 논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은 주일날이든 어느 날이든 병충해가 돌아왔다 그러면 가서 농약도 치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철칙으로 주일날은 절대로 농사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한 해 동안 농사를 계산하는 게 뭐냐면 가을에 추수할 때잖아요. 한 해가 지나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벼베기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요즘 하죠. 벼베기를 해서 이 몇 가마니가 나왔는지, 벼가 몇 가마니가 나왔는지를 통해서 그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해마다 기억에 나는 것이지만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주일날 논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제때 약을 치지 못하고 제때 물을 주지 못하고 이랬다고 해서 다른 옆집 논, 다른 사람들 주일날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한 해도 추수량이 적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굉장히 오랜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옆에서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본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정말 보니까 유심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잘 되나 못 되나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모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처음에는 왜 저래?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제 발로 찾아왔어요. 제 발로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정말 너는 뭔가 다른 친구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다르군요. 뭔가 정말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뭔가 있군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야기를 했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 네게부 지역, 광야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은요, 생명과 같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이렇게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하니까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다 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거기 살면서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잖아요. 어디 밖에 나갈 때 필수품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글라스. 왜냐면 못 내려가는 게 절대로 못 내리는 게 아니라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필수예요. 두 번째, 반드시 물 한 병은 챙겨가야 돼요. 물 늘 빠지지 않는 게 물.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반드시 물 한 병씩은 가방에 넣어서 보내야 돼요. 어디 밖에 나갈 때도 반드시 물은 필요해요. 그 다음 3번째가 긴팔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밤이 되면 금방 쌀쌀해져요.
또 우기 전후로는요, 해가 나도 언제 금방 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가방에 항상 긴팔옷 하나는 비상으로 늘 챙겨가요. 선글라스, 그리고 물, 긴팔옷. 늘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물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특히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 내게부 지역, 광야 지역에서는요, 더더군다나 물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이 귀한 땅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샘을 찾는 거예요. 샘은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이 샘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샘이 있다는 건 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깊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최고의 재산은 샘이나 또는 우물이에요.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혹은 살림살이잖아요. 그것을 어른들이 혼수품이라고 하잖아요. 혼수품.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혼수품으로 해라, 차를 혼수품으로 해라, 무슨 살림살이를 혼수품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성경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가장 비싼 아파트처럼 최고의 혼수품, 최고의 재산 목록 1호가 샘이나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자손들에게 샘이나 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했어요. 유산으로.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재산 목록 1호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물이나 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귀중하고 소중한 최고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좀 피부에 확 와닿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 물이 중요하고 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샘이나 우물은 대단히 중요하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부족과 다른 분족이 서로 살게 될 때는요, 이 우물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이 샘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가 판 우물인데도 옆에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한눈 팔고 조금만 이 지역을 떠나 있으면 그새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사람이 알며 이 사람이 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너 죽으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최고의 복수가 뭐였겠어요?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돌과 흙으로 고생해서 판 우물을 메워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얄미우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얄미운 행동 중에 하나가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였어요. 흙과 돌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물로 인해서 다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귀한 이 광야 지역에서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왜 아브라함을 찾았느냐? 서로 약속을 맺자예요. 서로 언약을 맺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러기 위해서 서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인 나그네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먼저 와서 제 발로 찾아와서 야,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왜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나그네가 이 지역에서 텃세를 이겨내면서 잘 사나 보자, 물이 귀한 이 땅에서 잘 사나 보자. 그리고 팔짱 끼고 탁 봤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나. 그런데 세상에 파면 물이 나와요. 우리는 막 죽어라고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파면 물이 나는 거 뭐야? 쟤네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뭔가 잘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잘 되나 어디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니까 두려움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거꾸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우리 우물을 빼앗아가는 거 아니야?
반대로 이제는 됐어요. 정반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당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 발로 찾아와서 야, 우리 화해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약속하자.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될 때 정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하려고 애쓰지 않고 뭔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비골이 제 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자고 먼저 제 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자신을 괴롭혔는지 그동안 쌓아놓은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참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막 무시하고 이래도 인간적으로 다투지 않고 참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발로 와서 약속을 맺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부하들이 이 물로 인해서 이 우물로 인해서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고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암양 새끼 7마리를 줘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새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빼앗아가려고 했었고 계속적으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해서 제 발로 찾아왔으면 누가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아비멜렉이 가지고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암양 새끼 7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우물 당신 건데 왜 지금 나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자기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당신과 나와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말자는 약속의 선물이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약속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이 아비멜렉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말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손해본다고 내가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양새끼 7을 주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완전한 언약을 맺자. 이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한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막 다툴 때요,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작은 선물 하나, 커피 한 잔,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만큼까지 따지면서 1, 10, 100 이걸 끝까지 따지면서 누가 더 잘했나 더 잘못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더 이익인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뜻은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맹세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는 서로의 재산을 인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나중에 보면요, 도시가 돼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네게부 지역의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네게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계속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었던 이 장소가 그의 자손 그의 자손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요. 그 약속이 그 맹세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그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브엘세바를 아들 이삭도 그대로 만난다. 믿음은 세대를 이어간다. 지금도 브엘세바는 이어진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요. 계속적으로 부모와 자녀 그 자녀에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만나서 경험한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그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 서로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 언약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했잖아요. 이게 그 아들 때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그랄 지역에서요. 이삭이 우물을 잘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면서 자기 거라 우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한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네 해라 하고 양보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서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서 나쁜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빼앗아가게 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팠을 때에 이 아비멜렉 그 후손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우리가 봤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 이삭에게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맺자.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그리고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우물을 세바라에서 브엘세바라 오늘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아들 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맹세의 우물이라 해서 브엘세바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에 그대로 살았어요. 그곳에 브엘세바가 아버지 때를 이어서 그 아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투었으나 부딪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받고 그것을 또 양보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통해서 서로가 싸우지 않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맹세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경험한 브엘세바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경험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가 우리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길 원해요. 브엘세바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서로 다투지 않고 양보했더니 오히려 제 발로 찾아와서 약속하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뭐예요? 서로 침범하지 않자,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했던, 그렇게 서로 약속했던 맹세의 우물. 그리고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물이 귀한 땅에서도 풍성한 물이 흐르게끔 해주시는 브엘세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브엘세바, 그의 아들 이삭이 만났던 브엘세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브엘세바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이 브엘세바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은혜와 살아계심, 부모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곁에 늘 우리를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할 때 여러분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 하나가요, 부모나 선생님들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큰 힘이고 보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반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그 대상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따뜻한 인사 한마디씩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곧 학교도 열리고 또 교회도 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겨서 또 연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허탈하고 지치고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간다면 이 인생이 뭐가 힘들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계획된 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브엘세바, 내 삶에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브엘세바의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혹은 그의 아들 이삭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브엘세바의 은혜, 맹세와 언약의 우물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물이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며, 또 부모님의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해주시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학교에 갈 기쁨의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삶 가운데 브엘세바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올라오는 전달사항, 광고사항, 안내사항 잘 보고요. 한 주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있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번 주에 함께 읽을 구약 성경은 시편 3편에서 10편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함께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복이 있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함께 모일 때 가져와 주세요. 다음은 설교 노트 축제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 설교 노트를 잘 기록해 주세요. 모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가지고 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기준은 10회 이상이며 중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의 예배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예배 인증샷 찍기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각 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양 영상 신청입니다. 찬양팀이 아니어도 집에서 영상으로 찬양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에게 신청해주세요. 5반 리더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 잘 들었나요? 말씀이 끝난 뒤에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마스크도 잘 끼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저는 5반 리더 박지민이라고 해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셨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설교 노트를 꼭 써가지고 인증샷 찍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20일, 27일, 6월 3일로 정해졌던 계약일이 일주일 정도 미뤄졌어요. 그로 인해 교회에 오는 날도 미뤄지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더욱 코로나19 조심해야겠죠?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저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